오늘 큰 가정, 작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큰 가정, 작은 교회.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는 1983년에 이병철 회장을 통해서 창립되었고, 처음에는 건어물, 과일, 국수, 설탕 같은 것들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무역회사로 시작했다가 한국 전쟁 이후에 제일제당, 제일모직 같은 제조업으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1969년에 삼성전자를 설립해서 오늘날 이 삼성그룹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핵심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그룹을 보니까 세계 속에 한국 기업을 만들겠다는 정신 아래에서 이 세계에 그 선도하는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누구나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회사이죠.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1946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미 군정 하에서 설립된 국립종합대학입니다. 광복 후에 식민지 교육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설립됐고, 미국식 고등교육을 도입했고, 교육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교육을 통해서 민족을 재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 최고의 학문 연구기관이라고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1885년 광해원으로 시작되었고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같은 해 고종의 칙명으로 인해서 이름을 제중원이라고 변경을 했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1904년에 미국의 사업가였던 루이스 세브란스가 거액의 금액을 기부하면서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1908년에 처음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에 대한민국 의학계 중추적인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상위권 병원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말하면 아는 회사, 학교, 병원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들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높아졌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업이나 병원 그리고 학교, 이런 기관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기관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이 기관들이 우리 사회를 살리고 있고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생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들은 없어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세운 기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우신 이 신적 기관으로서의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그 존재와 역할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져요. 가정이 먼저고 교회가 그 다음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교회가 먼저고 가정은 좀 나중에 돌봐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과 교회는 정말 유기적으로 정말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기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기관이 무너지거나 분리되거나 이원화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그 기관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건 반드시 마귀가 더 부흥하게 되는, 마귀가 더 자신들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서의 부정적인 현상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의 관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은 반드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을 노래하고, 바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행복으로 확장되어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 128편, 우리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128편의 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괄호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그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갈릴리에서도 가고, 또 어디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갔는데, 그 중에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시편 128편이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행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참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정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샘의 근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샘의 근원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는다 한들 그 물은 전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다 조건부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건 다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에 부합할 때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하면 금방 불행해져 버려요. 여러분, 돈이 있으나 없으나 행복한 사람들 계십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이 많으면 막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고 뭔가 모르게 계속 기분 좋고, 근데 돈이 없으면 가족하고 있어도 짜증나고 친구하고 있어도 열받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다 짜증나고, 돈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돈을 섬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뭐 다른 증거를 댈 필요가 없어요. 조건부 행복에 목매고 살아가는 거죠. 돈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아는 거고 인생을 다 살아보신 어르신들도 다 아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라는 건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거기에 우리의 행복의 그래프가 갈팡질팡한다. 이건 돈 섬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은 상대적 행복이에요. 타인과 비교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싶으면 행복감을 느끼고 저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금방 불행해지는 상대적 행복, 상대적 행복.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도 행복 지수가 전 세계 가장 낮은 이유는 뭡니까? 상대적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옆집 사람보다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전세 사는데 저 사람은 작아니까 불행한 것 같아.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저 사람이 더 행복하고 난 더 불행한 것 같아. 계속 상대적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야. 여기서 누리는 행복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 옆집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 우리 집 더 잘해놓고 살아. 옆집 사람보다 내가 학력이 더 좋아. 근데 이 사람 이사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불행해. 죽을 것 같아. 이게 전형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행복, 진짜 행복,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어떤 조건부, 세상의 어떤 상대적 행복감을 느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좋았다 안 좋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떻게 누려지게 되냐 하면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개인의 행복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은 반드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누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로 그 가정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 결실,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시적으로 결실한 포도나무다. 자식을 어린 올리브나무다. 감람나무다. 이렇게 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와 감람나무, 올리브로 정말 풍족함을 누릴 때 누리는 그 가장 복됨을 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자주 등장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나무 가지들이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 그런 풍성한 열매,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요? 남편과 아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가정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뭐 좀 돈 좀 있다 없다, 뭐 좀 어디 잘 나간다 안 나간다, 그건 아직도 그거 속으시는 분 계세요? 우리 가운데 그거 아직도 속으시는 분 진짜 계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배우자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2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2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시인이 고백하기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푸르게 자라는 올리브 나무같이, 올리브 열매같이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푸른 감람나무같이, 올리브 나무같이 그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누리는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복된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행복이 가정에서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더 나아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확장되어 경건한 사람들은 노래했다는 거예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행복은 결코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은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모여 하나님의 풍성한 예루살렘의 번영이라고 시적으로 고백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도 그렇게 계속해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하여 현재의 행복뿐 아니라 미래와 장래의 또 그 행복이 계속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경건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늘 찬송하고 고백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다 가정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지옥이래요. 이놈의 집구석. 이게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역행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결혼은 지옥이다. 애 나오면 끝장이다. 가정은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낫다. 집 밖에 나가야 뭔가 기분이 풀리고 기분이 좋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불행하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딱 봐도 아실 거예요. 요즘에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야 됩니다. 교회 가면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고, 교회 가면 앉아가지고 교회 사람들하고 밥 먹어야 되고, 교회 가면 앉아가지고 뭐 나눔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교회 안 가야지. 교회 밖에서 행복이 있다고 우리 다 사람들 생각하지 않나요? 야, 이 아까운 시간에. 오늘날 20, 30, 40 세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 안 나갑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말로는 못하는데 몸으로는 알걸요? 시간이 없어서예요. 아니 지금 오늘날 세대는 주어진 시간이 12시간입니까 하루에? 옛날에도 24시간이고 지금도 24시간인데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왜요? 허비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연구하고 싶은 거, 나를 계속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계속 뭔가 세상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가면 계속 뭔가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교회 가면 왠지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교회 가면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내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벗어나서 행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가정과 교회를 벗어나야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더 끌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확장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하여 온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요, 우리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다른 데서 좀 찾지 마세요.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아마 다 머리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5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죠, 계속. 다 하죠. 세상에 잠시 잠깐 느끼는 그 쾌락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만, 우리가 선언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무찌르지 못하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결단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것을 추구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큰 가정으로서의 교회,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떼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까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만 교회는 가족 같아야 되고 가족은 교회 같아야 되는데, 저도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이것까지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까 봐요. 목사님, 교회가 가족 같으면 교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은 같이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고 맨날 싸우는데 교회가 가족 같으면 되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족 같다는 것도 지금 정의를 새로 해야 돼요. 지금 가족 같다 이 말, 가족은 가족 같은 데면 저 안 갈래요. 가족을 새로 정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같다 그러면 그런 가족은 안 만들래요. 교회 맨날 싸우고 맨날 뭐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교회 같다 가족 같다는 말 자체가 지금 새롭게 정의되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와장창 다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이 와장창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교회는 큰 가족 관계예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그 직분자는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요, 성도들은 형제 자매요, 교회 학교 학생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목회자와 성도들을 경험했든지 간에 성경은 명백히 말하기를 교회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에서 파생돼서 이 오이케이오스라는 건 식구,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다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족이라고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라고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결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전혀 가족 같지 않은데 여기가 뭐 찬양 집회가 막 뜨겁게 이루어진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임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교회는 자라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했던 행동들이 뭐예요? 교회가 모이면 했던 행동들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 가족입니까? 교회입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 서로 재산을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 가족이에요, 교회예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인데 교회고 교회인데 가족이죠. 서로 돌보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이 될 때 그게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우리 가족도, 우리 가정도 교회예요, 교회.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는 차원에서는 목회자임인 동시에 그 가정을 다스리고 장성하도록 섬긴다는 측면에서는 장로이자 집사예요. 자녀들은 교인이 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예배고요, 신앙생활입니다. 가족 간에 주고받는 대화는 찬양이며 동시에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가족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작은 교회인 까닭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거나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제 멋대로 이기적으로 할 수 없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가족이자 교회이고 교회이자 가족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는 좀 가족 같대요. 근데 가정은 교회 같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어린 아이들이 장성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부터 탈락되는 주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과 교회의 불일치거든요. 우리 아빠가 교회 가면 경건한 집사님인데 집에 오면 이상한 폭군이 돼. 우리 엄마가 그렇게 교회 가면 따뜻하고 공감을 잘해주는 분인데 집에만 오면 계속 뭘 지시하고 왠지 성과를 거둬야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을 것만 같아. 그러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도 중요한데 교회 같은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족 같아야 되지만 가족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이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이거 뭐예요? 가족이죠. 그렇죠. 우리 명한 집사님 집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네, 이거 교회고 가족인 거예요. 교회, 저기 교회. 저 교회 목사님 보이시죠? 저기. 저 교회 여기 집사님, 장로님 보이시죠? 지금 성도가 이제 나올 건데.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그러니까 교회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주는 건 뭐랑 같은 거예요? 교회식 같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교회에서 어디서 말합니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죠. 성찬 시간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목회자가 되어 설교하고 잔소리로 설교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해 주는 것은 설교와 같고 성찬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 배우게 하셨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정에서 가장 1차적으로 배우고 가정에서 신앙을 체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도 중요하고 병원도 중요하고
저기 학교도 중요하고 저 다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가정과 교회예요. 회사 일을 한다고 가정과 교회를 등한시한다? 회사 일이 안 중요하다는 말도 아니고 그 이외 다른 기관들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기관입니다만 결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히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 안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삶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형제 관계가 있죠. 형제지간에 여러분 다 이게 사이 좋습니까? 형제지간에 우리 남매지간에 우리 또 자매지간에 다 이 사이가 좋나요? 성경에 보면 형제지간에 사이 좋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삭하고 이스마엘도 질투 관계, 야곱과 에서도 아주 그 애증의 관계, 요셉과 요셉의 형들도 한번 보세요. 그게 형제지간이 그렇게 좋은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기싸움과 주도권 경쟁이 타락한 이래에 우리 지구상에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남보다 사실 더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들어보면 형은 형대로 다 그 사정이 있고 또 들어보면 동생은 동생대로 그 사정이 있어요. 형은 형이 돼봐야 아는 사실이고 동생은 동생이 돼봐야 아는 사실이고 사실은 서로 모르죠. 그러다 보니 모르는 채로 우리 끝내자 그러면 이제 진짜 남남처럼 되어 버립니다만 성경은 또한 야곱과 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그림도 그려주고 있죠. 형제가 형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만 형제지간에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정에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만 형제들 간에 전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조금만 뭐 하면은 뭐 이렇게 이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험담하고 누구 뭐 집사님 자기만 드러나려고 한다, 뭐 누구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장모님 이런 거 아니냐, 성도 뭐 저 성도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하냐, 뭐 입대고 싶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그 몸이 간질간질한지 몰라요. 형제 관계는 원래 다 그래요. 그건 인정하되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리고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봅시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대요. 선하고 아름답대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교회는 무엇이 더 먼저일 수 없고 무엇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결코 분리시키거나 이원화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신적 기관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의 일상화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와 가정이 일치되지 못하면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일치되고 통일되어야만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회복되어야 상호 보완을 통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게 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간혹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은 다소 우리의 모두의 신앙에 회의감을 주고 전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하고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해야 되며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